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내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정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맘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정복인을 치소서.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39번, 시편 95편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39번, 시편 95편의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가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02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혁재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이 세상의 삶에 취해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실을 서슴없이 행하였으며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 것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며 그것을 하나라도 더 채우기 위해 노력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더럽고 취한 죄악을 모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맑게 씻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나라와 그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려는 우리 백합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와 러시아의 핵 위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금리 인상의 높은 파도가 세계 경제를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경제인들, 리더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백합 성도들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면서 슬기롭게 이런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기도드리고 싶은 것은 하반기 전도 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소중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반기 전도 축제를 준비함에 있어서 모든 후한 백갑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 더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기도합니다. 날씨가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23년 대학 수학 능력 시험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있으며 같이 고생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자 되신 김선희 목사님께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어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카리스 성가대 단원들, 반주자들 찬양 드릴 때 모든 성도들 함께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또 서로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원합니다. 죄 많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수경 집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신약 112쪽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하므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카리스 찬양대에 찬양이 있은 후 겉과 속이라는 제목으로 김선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반기 전도축제, 행복축제 전도 작정주일입니다. 여러분 주보 사이에 간지에 나와 있는 이 전도 작정 카드를 한번 다 꺼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아마 기도하시면서 또 예배 작정하셨을 텐데요. 오늘 지금 광고 시간에 우리 교육자들이 볼펜을 나눠드리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기도하셨던 그 영혼들을 작정 카드에 작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의 것은 본인이 가지고 계시면서 이 성경책 사이에 껴두시고 한 달 동안 기도하시면서 전도하시면 되겠고요. 밑에 교회 제출용은 지금 쓰셔서 우리 교육자들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지금 볼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는 분들을 광고 시간에 잘 쓰셔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전도 집회로 드리는데요. 온누리교회 권사님이신 박인숙 권사님 모셔서 말씀 나눌 텐데요. 어떤 전도의 어떤 이론적인 것보다는 늘 전도하시는 분이니까 실질적으로 생활 속에서 전도하는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 또 간증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함께 전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부 회의가 다음 주 12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도 축제 기간과 일정을 잘 기억해 주셔서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전도하는 일에 함께 마음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25일 남았는데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수험생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또 말씀 들으면서 쓰시고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 우리 교육자들에게 뒤에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주 안에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실까요? 네. 지금 다 못 쓰신 분들은 오늘 안으로 쓰고 가시면 되겠어요. 말씀 들어야 되는데 또 그거 누구 해야지 막 이렇게 하면 또 곤란하니까 잠깐 멈추시고 네. 한 주간 동안에 기도를 했으면 이미 탁탁탁탁탁 썼어야 되는데 지금 막 생각한다는 얘기는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차례대로 말씀 나누고 있죠. 그런데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11장의 맨 마지막 부분을 이제 나누려고 해요. 볼펜을 놓고 저를 좀 쳐다봐 주시길 바라요. 네. 오늘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가장 강하게 책망하시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담겨 있고요. 다음 주도 이제 살펴볼 텐데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점점점 거세게 예수님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점점점 거세게 이제 책망하시는 내용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책망하시는 내용을 살펴볼 텐데 먼저 3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으셔서 응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37절을 먼저 좀 보실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식탁 교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식사를 한다는 이야기는 같은 동료고 같은 친구라는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는 절대 식사를 같이 안 했고요. 또 세리같이 그 사회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어 놓은 사람들하고는 절대 식사를 같이 안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는 그들과 다르다는 거죠. 나는 의롭고 너희들은 죄인이고 그래서 절대 아무나 같이 식사를 안 했어요. 특별히 바리새인과 또 율법교사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면 더 했죠. 반대로 예수님은 누구라도 같이 식사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우리 이미 살펴봤지만 세리 레위, 세리 마태의 집에 가셔서 함께 식사하셨고 누가복음 19장에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의 집에 가셔도 같이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세리 마태와 또 삭개오 집에 가셨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손가락질했어요. 그 이야기는 세리와 함께 식사하면 세리의 친구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세리의 친구, 죄인들의 친구였잖아요. 이 말은 예수님을 칭찬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유 저 세리의 친구 같은 놈, 아유 저 죄인들과 어울리는 놈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그런 이야기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전혀 그런 거 개의치 않으셨어요.
누구하고도 어울리셨죠. 그래서 오늘 37절에 읽은 대로 바리새인의 초대에도 역시 응하신 겁니다. 여러분, 세리와 바리새인들은 완전히 다른 부류잖아요. 세리는 그 사회에서 제일 죄인으로 낙인 찍어놓은 사람이고, 바리새인은 그 사회에서 가장 존경하고 존중받고 경건하다고 칭송듣는 사람이에요. 전혀 다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셨어요. 세리의 집에도 가시고 바리새인의 집에도 가셨어요. 예수님은 차별이 없으신 분이에요. 죄인이나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이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여자나 남자나 누구와도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시고 친구가 되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리들이 예수님을 초대한 이유와 목적은 대부분 예수님이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초청을 했어요. 여러분, 세리들은 자신이 주변의 사람들이 늘 세리는 미워하고 손가락질하고 주변에서 수근거리고 뒤에서 이상한 소리 한다는 것을 세리들 자신이 제일 잘 알아요. 그런데 아무도 상종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나와 같이 식사하신다니 너무 감사하고 황송해서 예수님을 기꺼이 초대하고 잔치를 벌였어요. 반대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초대한 것은 예수님을 환대하기 위해서 초대하기보다는 책 잡기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비난할 것이 없나 살펴보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초대하든지, 아니면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들이 얼마나 거룩하고 종교생활을 잘하는지 의로운 자들인지를 자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도 상관하지 않으셨어요. 아무 상관없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초대에 응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이 품, 예수님의 아량, 예수님의 사랑은 바다보다 넓은 그런 사랑이죠. 여러분 왜 바다가 바다인 줄 아세요? 다 받아준다 그래서 바다래요. 뭐 농담으로 지어낸 거겠지만, 근데 실제로 생각해 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 강줄기들이 바다로 다 흘러드는데 바다는 그걸 다 받아줘요. 오염된 물, 더러운 물, 쓰레기 같은 것들 다 받아줘서 바다가 정화하고 깨끗하게 해서 다시 수증기로 땅에 비를 내리는 역할을 바다가 하잖아요. 바다는 다 모든 것을 받아줘서 바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다 같은 분이세요. 누구라도 품어주시고 누구라도 찾아가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용납해 주시죠. 여러분, 예수님 돌아가실 때 양편의 강도들이 같이 매달렸잖아요. 그 중에 한편 강도 기억하시죠, 여러분? 예수님하고 나란히 십자가에 달렸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은 정말 흉악한 강도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정말 흉악한 강도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요청할 때 그를 또 품어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사랑해 주셨어요. 그게 우리 예수님이죠. 여러분, 세상은 가진 것 가지고 사람 차별하고 배운 것 가지고 차별하고 남자라고 차별하고 여자라고 차별하고 나이 먹었다고 차별하고 나이가 안 됐다고 차별하고 생긴 것 가지고 차별하고 차별하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차별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라도 받아주시고 누구라도 친구가 되어주세요. 그러니 그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내 마음에 초청하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대화하시고, 때로는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고 우리 남편도 아내도 자식들도 친구들도 대화가 안 되고 마음을 몰라줄 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 힘 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항상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초청하세요. 내 삶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세요. 그래서 그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함께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없어요. 누구라도 받아주시는 주님을 초청해서 그분과 영적으로 교제하며 누리는 기쁨을 늘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 차별하는 사람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신앙인들은 어떤 이유에든지 사람의 외적인 조건으로 사람 차별하면 안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지난 새벽에 우리가 지금 서신서를 살펴보면서 야고보서 살펴볼 때 이미 살펴봤는데요.
야고보서 2장을 한번 보시죠. 2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가서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9절도 보실까요? 9절 함께 읽습니다. 9절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무슨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할까요? 필요치 않죠, 그렇죠? 사람 차별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절대로 사람 차별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누구하고도 어울릴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예배 마치고 식당에서 국수 드실 때 늘 함께만 드시는 그 끼리끼리만 드시지 마시고 오늘은 좀 한 번도 국수 안 드신 분들 먼저 좀 찾아가셔서 국수도 같이 먹으면서 함께 교제하고 누구하고도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예수님처럼 품이 넉넉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사람의 어떤 외적인 조건으로 차별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바리새인의 점심 식사를 초대받으신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셔서 식사를 하시는데 문제는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셨다는 게 문제예요. 오늘 38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 38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밥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었습니다. 손에 물을 뿌리는 정결 예식을 한 건데요.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으면 자기가 부정하게 된다고 믿고 있었고 또 장로들의 유전에 아예 딱 못 박아서 밥 먹기 전에는 반드시 음식을 먹기 전에는 손을 씻으라고 정해놨어요. 그러니 여러분 참 얼마나 피곤해요. 위생적인 문제를 종교적인 문제로 결부시켜서 하나의 조항을 만들고 그 조항을 지키지 않으면 정죄하고 그러니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피곤하고 짐스러웠겠어요. 어쨌든 유대인들은 식사 전에 반드시 손을 씻고 먹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식사하는데 손을 안 씻는 거예요. 그러니 바리새인이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러신 것이 아닌가 싶어요. 뒤에 이제 바리새인의 외식을 지정하고 책망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손을 씻지 않은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예수님도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또 유대인의 정통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셨거든요. 몰라서 한 것이 아니라 일부러 씻지 않으신 것이 아닌가. 뒤에 있는 예수님의 책망을 고려해 볼 때 그렇게 생각돼요. 여러분 38절 39절을 좀 다시 보실까요? 38절 39절 보시면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함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밥 먹으면서 손도 안 씻고 밥을 먹을 수 있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반대로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밥 먹는데 손은 그렇게 열심히 씻고 밥그릇은 그렇게 열심히 쓰시면서 어떻게 속 마음은 씻으려고 하지 않지? 속 마음에는 악독과 탐욕이 가득하고 시커먼 죄가 가득한데 어떻게 속 마음은 씻으려고 생각을 하지 않지? 놀라신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예수님 보고 놀라고 예수님은 바리새인 보고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서로에 대한 반응을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반응을 보면 참 재미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혹시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혹 깜짝 놀라지는 않으실까요?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혹시 우리의 모습을 보고도 깜짝 놀라지 않을까?
겉으로는 깨끗하고 깨끗한 척, 거룩한 척, 옷도 잘 입고 손도 잘 씻고 종교적인 행위와 열심은 있는데 그러나 그 속은 죄와 악독과 탐심으로 썩은 냄새가 나는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러면서도 속은 씻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겉만 깨끗하게 씻고 포장하려고 하는 모습이 혹 우리 안에는 없는가?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고 살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겉도 중요하지만 속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40절을 보실까요? 40절.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겉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이 너희 속도 만들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속은 씻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겉모습만 그렇게 깨끗하게 하느냐? 책망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의 이 외식에 대해서 42절에서 52절까지 아주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무려 6번이나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아, 화 있을진저 율법 교사들아 하면서 강하게 책망하시는 내용이 이어져요. 오늘 이 예수님의 강한 책망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거 살펴보기 전에 먼저 53절과 54절 맨 뒤를 한번 먼저 보실까요? 53절과 5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예수님의 책망을 다 듣고 난 뒤에 바리새인과 율법교사의 반응이 어떻게 했다고요? 거세게 달려들어 따져 묻고 예수님 책 잡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들었다는 거죠. 그만큼 화가 났다는 거죠. 역으로 이야기하면 그만큼 예수님께서 지금 굉장히 강하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저와 여러분 이런 반응은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나고 돌아갈 때 저에게 거세게 달려들어가지고 막 항의하고 그러지 마세요. 네. 혹 말씀이 내 마음에 찔림이 있고 내 심장을 찌르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복하고 엎드려 회개하는 심령이 복된 심령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눈앞에 만물이 발가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때로는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감추져 있던 죄와 외식과 잘못된 생각을 찌를 때 그 말씀 앞에 부복하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이 복된 심령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들 때 저와 여러분이 혹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41절부터 볼 텐데요.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42절 보시죠.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기 박하와 운양은 음식에 들어가는 양념, 향신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찮은 작은 식물들, 채소들까지도 하나하나 개수를 세알려서 철저하게 11조를 하면서 어떻게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버렸느냐? 이것도 버리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신앙의 겉,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속, 내면 감추어진 심령과 속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속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충만해서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예물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 이 두 가지 다 잘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11조 그거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잘못된 궤변입니다. 지난 우리 3일 기도회 때 제가 수요일 예배 때 설교 드린 것 같은데요. 여러분 11조는 내가 가지고 있는 10개 중에 하나 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10개 모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내게 있는 재물이나 물질이나 건강이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그 중에 하나를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11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죠. 더 설명드릴 수는 없고 3일 기도의 영상을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 날 여러분 내면의 사랑과 공의도 버리면 안 되지만 외적인 11조도 버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겉과 속을 동일하게 신경 써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의 맹점은 무엇이냐면 겉은 그렇게 채소 하나하나까지 따지면서 11조를 드리며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큰 소리로 기도하고 그렇게 금식하고 그러지만 그 속은 썩어 있어서 냄새가 나는 그 외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강하게 지금 책망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적용하면 주일날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11조 생활도 잘하고 싱활생활 겉보기에는 잘하는 것 같지만 삶의 많은 부분들이 부정부패가 있고 세상을 향한 탐심과 욕심으로 가득하고 때로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신앙의 외식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예수님 책망하시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이 바리새인들아 너에게 심판이 있겠다는 말씀이죠. 계속해서 43절을 좀 보실까요? 43절로 가보시면 43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은 기뻐하는도다. 회당의 높은 자리 교회 앞에 이런 강대 앞에 자리 해놓고 지정석 해놓고 앉는 거 그런 거 좋아하고 시장에서 문안 받는 거 선생님 오셨습니까? 또 어르신 오셨습니까? 이렇게 문안 받는 거 그런 거는 좋아하면서 44절 계속 보시죠.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도다. 이런 평토장한 무덤이 뭔가요? 속에는 지금 죽은 시체가 썩어가는 시체가 묻혀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 회를 바르고 그 위에 잔디를 깔아서 전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위에 사람이 앉아 있으면 밑에는 지금 시체가 썩어가고 있지만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한 평토장 같은 무덤 같은 자들이 너희 바리새인들이다. 그렇게 지금 책망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너희의 속은 지금 썩어서 냄새가 진동하는데 겉만 치장하고 겉만 깨끗이 하고 높은 자리에 앉기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문안 받기 좋아하고 선생님 오셨습니까? 어르신 오셨습니까? 인사만 좋아하는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강하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외식입니다. 위선입니다. 목회자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외식입니다. 위선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외식, 위선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는 혹시 이런 바리새인적인 외식과 위선은 없는지, 우리의 속 심령으로는 이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싸늘하게 식어 있어 냉랭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겉모양은 거룩한 척, 깨끗한 척, 주님 사랑하는 척 그렇게 외식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는 없는지 화 있을진저 이 바리새인들아.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누가 제일 많이 찔렸을까요? 여기 있는 김 목사가 제일 많이 찔렸죠. 목회자가 제일 외식하기 쉬운 위치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목사들이 제일 외식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과 같은. 그래서 저도 제 모습을 보면서 가끔은 토해내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외식하지 않도록, 거짓되지 않도록, 진실되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매일매일 엎드리는 거죠. 여러분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살펴서 회개할 것 회개하고 돌이킬 것 돌이켜서 우리의 속 심령을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면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고 일하는 주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위기가 좀 썰렁한 것 같죠? 지금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점심 식사 초대를 받으셨거든요. 바리새인에게. 근데 점심 식사 초대를 받으셨는데 그 점심 식사 초대석에서 강하게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얼마나 썰렁해지고 싸해졌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가만히 얘기를 듣고 있던 율법 교사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탁 또 질문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5절 또 보실까요? 4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런 걸 가지고 자살골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안 혼날 텐데 지금 바리새인들 하는 거 보니까 지금 이 얘기는 우리들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옳았구나 이놈들 잘 됐구나. 그래서 바리새인에게 3번 강하게 책망하시고 이번에는 질문하는 율법 교사에게 3번 또 연달아 책망하시는 거예요. 자살골이죠. 자진납세. 46절 보시죠. 그 율법 교사들이 뭐라고 하시는지 46절.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율법의 여러 조항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런 짐 저런 짐 지우면서 자기는 한 손가락도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율법 교사들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 일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말은 계속 하는데 저들의 삶으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려고 하는 너희 율법 교사들아 화 있을진저 예수님께서 강하게 책망하시는 거죠. 이 말씀도 사실은 저에게 가장 많이 해당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늘 여기 서서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저렇게 사셔야 됩니다. 설교하고 가르치고 하는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가장 먼저 해당되는 말씀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에 가보면 주님께서 너희들 교회에서 선생 되려고 많이 하지 말아라. 교회 리더들 선생 머리 되려고 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어요. 선생이 되고 리더가 되면 자꾸 말하게 되고 가르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말하고 가르치는 것대로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제가 설교하지만 설교한 대로 다 살까요? 그렇지 못할 때도 참 많아요. 그러니까 마음 아픈 거죠. 그래서 너희들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선생이 되면 본의 아니게 말을 많이 하니 말에 실수가 있고 말대로 살지 못하니 본의 아니게 위선적이게 되니까 선생이 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참 조심스러운 부분인 거죠. 여러분 이어지는 47절에서 51절까지는 선지자들의 무덤은 아름답게 꾸미면서 실제로 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인 자들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라고 또 강하게 책망하세요. 이사야는 톱에 켜서 죽였어요. 예레미야는 돌로 쳐서 감옥에 가두어 죽였어요. 여러분 수많은 구약의 믿음의 선지자들 옳은 소리하고 바른 소리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옥에 가둔 그 자들이 오히려 그 선지자들의 무덤은 아름답게 꾸미고 있으니 이것도 역시 위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 모든 선지자들의 핏값을 너희들이 담당할 것이다. 왜요? 너희가 바로 나를 죽일 것이기 때문에. 선지자 중에 선지자요 모든 선지자의 으뜸이 되신 예수님을 바로 너희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일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핏값을 너희들이 담당할 것이다 책망하신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책망은 지금 굉장히 세게 책망하신 거예요. 오히려 제가 지금 살살살살 설교하는 거예요. 예수님 정말 굉장히 세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52절 마지막으로 보실까요? 5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지식의 열쇠, 구약 성경의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 오히려 그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내고 그분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제시해야 되는데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사실은 바리새인과 율법교사가 가장 먼저 예수님 앞에 나가 예수님께 무릎 꿇고 그분을 영접하고 경배하고 맞아들여야 될 사람들이 이 사람인데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욕하고 비아냥거리고 자기들도 믿지 않을 뿐더러 다른 사람들도 믿지 못하는 이 율법교사들이여 화 있을진저. 구약의 모든 성경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밝히 깨달아 알아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텐데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깨닫지도 못하고 자신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너희 율법 교사들아
화 있을진저 강하게 책망하시고 계신 말씀입니다. 결국 여러분 오늘 39절에서 52절까지 그 긴 예수님의 책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희 바리새인과 너희 율법 교사들은 외식하는 위선자들이다. 너희들은 겉은 그렇게 그럴듯하게 꾸미고 깨끗한 척 종교행위 하지만 너희 속은 완전히 썩어 있는 외식하는 위선자들이다. 너희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너희들 그렇게 종교생활하면 안 된다. 너희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책망받는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화 있을진저 밖에 어두운 곳에 쫓겨나서 슬피 이를 갈며 울 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강하게 책망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왜 이렇게 너무 강하게 책망하실까요? 지금 점심 식사 자리 초대받으셔서 분위기 썰렁하게 왜 자꾸 이러실까요? 예수님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 거예요. 정말 누구보다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정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힘써야 될 그들이 오히려 속이 다 썩어 있고 거짓되고 위선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 너무 마음이 안타까우셔서 이렇게 지금 점심 식사 자리에 대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좀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혹시 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을 없지 않는가? 나에게 혹시 이 율법 교사 같은 외식과 거짓은 없지 않는가?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셔서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에 살펴보았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53절 5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죠. 그래야 마땅해요. 그런데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화를 내고 거칠게 주님 앞에 달려들어서 항의하고 따져 묻고 있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틀린 말씀 하시나요? 아니에요. 한 말씀도 틀린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왜 그래요? 기분이 나쁜 거죠. 마음이 상한 거죠. 기분이 언짢은 거예요. 자기들의 속마음을 찌르고 감추어졌던 죄악된 실상들이 드러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여러분, 방귀 낀 놈이 승질낸다는 말 아시죠? 그렇죠? 방귀 낀 놈이 승질내고 있는 거죠. 자기들의 마음을 들켰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면 희망이 없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적어도 이러한 신앙의 태도는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어요. 그래야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가 바로 그런 것이었는데요, 둘 다 하나님 앞에 똑같이 범죄했어요. 다윗은 살인했고 가늠했어요. 솔로몬은 우상숭배했고 배교했어요. 둘 다 치명적인 죄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죄를 책망하실 때 그는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해서 주님 앞에 회복된 심령이 되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우셔도 두 번이나 직접 찾아가셔서 강하게 책망하셨지만 끝내 듣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그의 말년이 비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연약함이 있어요. 허물이 있어요. 완벽할 수 없어요. 누구나 실수하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를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찌르실 때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부복하고 통회하고 자복해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찌르심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넘어가면 하나님의 심판이 어느 날 덫과 같이 임하게 된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의 이 강한 책망의 말씀이 오히려 우리의 심령에 은혜로
복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고 혹 우리 안에 바리새인과 율법교사와 같은 마음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우리의 겉과 속이 모두 깨끗함을 입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동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네요.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세리도 친구가 되셨고 바리새인들의 초대에도 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바다같이 넓은 사랑인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 닮아서 누구라도 품고 차별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를 향한 예수님의 이 강한 책망의 말씀을 들으면서 혹 내 안에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모습은 없었는지 살피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겉만 깨끗하는 것이 아니라 속 심령이 깨끗해지고 달라져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헌신하고 일하는 주의 일꾼 되도록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고,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반응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화내고 분을 내는 바리새인 모습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복된 인생 되기를 결단하면서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못난 놈이 바리새인입니다. 하나님이 못난 놈이 율법교사입니다. 하나님 누구에게 무엇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종이 바리새인이요 종이 율법교사이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부복하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겉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아무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누구하고도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누구하고도 함께 할 수 있고 누구도 품어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넉넉하고 넓은 사랑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부복하고 말씀이 책망하실 때 그 말씀 앞에 회개하여 정말로 주님 앞에 언제나 살아있는 심령으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오히려 책망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오히려 책망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말은 다 사라지고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려져서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회개하여 회복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딱딱한 심령이지만 주님을 초청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어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어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들이 우리의 심령 속에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자연스럽게 주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고 쓰임받는 우리 후한백각교회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을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일주일의 삶 속에서 성령님께서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단 한 말씀이라도 우리의 일상에서 적용하고 또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또 경험하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주의 말씀 안에 견고히 든든히 서가 아버지 세상이 무엇이라고 하고 사람이 무엇이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449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앞에 나와서 함께 이렇게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이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서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11조와 또 모든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어 인생 살면서 때를 따라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군복무 중에 해외에 흩어져 있는 우리 후한백각교회 가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셔서 한 주간도 안전하게 하시고, 특별히 육신의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겉과 속이 깨끗하여 언제나 주님 칭찬하시는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